여러 해 전 미국의 대부호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영화 제작자였고 사업가였는데 20억 불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삶을 기자들이 조명을 했습니다. 말년 10년간의 삶은 엄청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외부 사람들과는 한 10년 동안 접촉을 끊고 살아야 했고, 마지막 운명할 때는 임종을 지켜줄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끝없는 여성 편력이 조강지처도 자녀도 없이 가장 외롭게 그를 죽게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석유 재벌 장 폴게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워드 휴즈보다 2배 많은 40억 불의 재산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그 사람 역시 사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5번 결혼을 했고 5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엄마가 바뀌고 바뀐 엄마들에게 적응을 아이들이 못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막내 아들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얼마 뒤에 그 장남도 알코올 과음으로 죽으면서 두 아들을 모두 먼저 보내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휴즈나 폴게티나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물질의 풍요만이 행복의 기초라면 역대 그만큼 많은 재물을 모아 유산으로 남긴 사람들이 잘 없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어야 할 텐데 임종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마지막 그렇게 사회와는 담벼락을 쌓으며 비참하게 모두 죽었다는 그 모습들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2년 동안 돈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풍요함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보다 깊은 곳에 그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서, 인간의 정신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살아도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행복론은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죄 문제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2가지로 인간의 행복 문제는 성경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돈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과학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도 살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하는 가정이 세 쌍마다 한 쌍씩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압니다.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다 들었던 얘기들이고, 그 통계는 몇 년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에 이혼하는 노령 황혼 이혼율이 급속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참아서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 놓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고 하는 황혼 이혼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결혼 정년기가 자꾸 뒤로 미루어진다는 겁니다. 결혼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낳을 엄두를 못 냅니다. 워킹맘들이 직장에서 갈등,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학급수가 자꾸 줍니다. 나중에 학교가 없어집니다. 대학들이 학생들을 받지 못해서 나이 많은 학생들 등록금 이렇게 준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모으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노령 시대는 100세 시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온통 노인들뿐인 초고령화된 이 나라, 지금도 이렇지만 앞으로 30년, 4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보통 90살, 100살씩 사는 이 땅에 젊은이들은 얼마 태어나지 않아 없는 이 사회, 여러분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3, 40년 뒤를 심각하게 내다보지 않거든요.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훈련장에서 교육시키는 게 뭐였습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정관 수술해주고 예비군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30년, 40년을 내다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런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축복하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한문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 하는 말과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삶.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가정은 온전한 크리스찬 가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돈과 명예,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권력과 명예, 물질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6살짜리들, 우리 나이로 7살입니다. 6살짜리들 100명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텔레비전과 아버지 중에 어느 쪽이 집에 있는 게 더 좋겠느냐, 6살짜리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92명이 텔레비전이 집에 있는 게 더 좋다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92명 중에 어떤 아이는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런 설문을 돌리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 안 믿는 가정들, 불신자 가정들이 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건강한 것 같고 고민도 문제거리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기도 제목도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평안한 것 같고 재물은 더 많고 죽을 때도 더 고통 없이 잘 죽고 사회적으로는 힘도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형통할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형통한 걸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정들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들입니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뭘까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해피니스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행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말의 해피니스의 원래 어원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해픈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축복은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입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브레드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연히 생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은 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람도 없고 거기는 가치도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땀 흘려 수고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수고 없이 그냥 얻어지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복입니다. 그때 형통한 삶이 있는 거지, 형통이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축복인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땀 흘려 일하면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 축복, 평강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만 하면 그게 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죠. 수고를 했음에도 결과가 없는 삶, 그 수고를 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삶,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 손이 수고하려면 땀이 흘려야 되고 땀을 흘리는 그 뒤에 배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살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복들을 누립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는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데 쓰는 아내의 모습을 비유하고 표현한 말입니다. 아내를 보면 남편의 눈과 마음이 주렁주렁 달린 탐스런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심정 같다면 얼마나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선천적으로 연약해서 지주대를 옆에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도 안 되고 무거운 열매를 맺어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들이 서로 의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숙한 부부는 서로 그렇게 지혜로운 부부입니다. 다른 나무는 구부리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구부리는 대로 구부려집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아내가 결국은 가정의 모든 권한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흔드는 건 남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남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건 요람을 흔드는 연약한 여자들의 손입니다. 세상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할 때 무슨 문제로 하나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을 시킬 거냐? 그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나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집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웠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치약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안 짜고 이 아내가 반을 딱 잡아가지고 중간을 꽉 조여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여자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아니, 애들도 보는데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야지 왜 중간을 꽉 쥐고 짜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쪼잔하게 남자가 그게 뭐 큰 돈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쪼잔하다는 그 소리에 남자가 그냥 확 승질이 올라왔어요. 뭐야, 당장 안 나가 그랬습니다. 안 나가 하는 그 갓소리에 정신이 번쩍 자기도 들은 거예요. 이 소리는 안 했어야 되는 소리인데. 근데 웬걸요?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거 괜한 말을 해가지고 참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괜한 말을 해가지고. 근데 조금 있다가 문소리가 들려요.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걸 안 가지고 왔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더니 그 농을 확 열더니요, 뭐 나중에 하나 탁 닫는데 보니까 뭘 꺼내냐면 큰 보자기 하나를 꺼내가지고는 침대에다가 딱 보자기를 폈더니 신랑을 굴리는 거예요. 신랑을 굴려가지고 보자기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안 가져갈 뻔했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서 둘이 눈이 딱 맞으니까 그냥 씩 웃고 넘어갔다는 거죠. 누가 이긴 거죠? 여자가 이긴 거예요? 남자 쪽에서 보면 무승부거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늙었을 때, 내 몸도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돈도 못 벌고 명예권세도 없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늙어가면서 해로하고 친구로 함께 곱게 늙어가는 것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죠.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건 화목과 번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자식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한탄하는 부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대로 표현할게요. 코빼기도 안 내밀고 자식 노릇도 안 하는 그 썩어질 그놈이 내 호적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받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호적에 그 왼수 같은 아들이 이름이 올려져 있어서 한 달 돈 한 푼도 안 주고 명절에 또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내 보이는 그 아들 이름이 내 호적에 있어서 국가에서 주는 그 돈도 못 받고, 이게 아들이 아니고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라는 거. 여러분들, 한 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가정이 이렇게 붕괴된 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집에서 먹는 밥상이 동그란 원탁에서 사각식탁으로 바뀌면서부터 이게 시작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각 밥상은 할머니 할아버지 딴상 차려드릴 때 쓰고, 아니면 어른 조상들 제사상이나 사각상을 썼지, 옛날에는 다 동그란 원탁 가지고 거기서 다 삥 둘러앉아 먹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언제부턴가 사각상이 가정들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부터 가족들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죠. 대화가 끊어지고 가르침이 끊어지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끊기고 한 집에 살아도 밥상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부모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보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가 얼마나 쓸모가 많은 나무입니까? 그 열매부터 뿌리까지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열매는 기름을 내서 식용으로 쓰입니다.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으로 성전의 등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 기름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이 기름으로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장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들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도 귀하게 유능하게 쓰임받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그분이 호주인 가정,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